오늘은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즉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호받는 것이 갑옷입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가장 쉬운 공격이 무엇이냐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에 묶이지 말고 놀러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장 잘하는 공격입니다. 다닐 때 다니면서 그러면 신앙생활해라. 두 번째는요, 교회를 다니되 설교 시간이 짧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삶을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이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30분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에요. 근데 우리 유튜브로 금방 1시간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면 막 이쪽 저쪽에서 아우 막 이래요. 물론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요. 자꾸 표현해요. 설교 짧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사탄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또는 11조 생활을 하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불안한 마음을요.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시고 또는 오늘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예배로부터 자유로워하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각종 불안과 두려움들을 안겨줍니다. 사탄은요, 예수님도 공격하셨어요. 예수님을 사탄이 공격할 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른다라고 하면 살이 찢어지는 채찍을 맞을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채찍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르다가 내가 채찍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나 그거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게 마음의 갑옷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나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어지죠. 천국에 올라가는 주인공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화살을 쏘아대고 예배에 묶이지 말고 놀러 다닐 것을 다 다니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최소화하라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성경 읽지 마. 왜 기도해? 하지 마, 그런 것도. 봐,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 저 장로님 봐, 저 권사님 봐. 막 그런 얘기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목사님이나 하라 그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하라 그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하라 그래. 그러면서 자꾸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배와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휴일을 늘려나갑니다. 일하는 시간들을 짧게 만들고 휴일을 늘려나가고 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넣어준, 사탄이 공격하는 이 공격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삶에서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탄이 넣어준 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너희가 교회를 안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에게 닥친 고난이 해결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탄이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협박을 합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들은 마음에 갑옷을 입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죽을 때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불 속에서, 나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다가 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와 대적하게 만들고 내 삶에서 내 문제를 제거하게 만드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근심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와 싸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고 고난을 당해도, 아니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의 문제로부터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너의 소망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어떤 고난도 난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감사, 이런 고백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의 갑옷을 입고 불안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죄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그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탄은 너에게 손을 들고 더 이상 우리를 회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을 멈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 신앙의 단계들이 있는데 단계들마다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요셉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계속 시험합니다. 그 단계마다 시험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계속 시험에 통과하는 저희들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고,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십니다. 매 단계들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합니다. 순종으로요.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육체가 주인된 사람, 내가 주인된 사람, 이 육신이 주인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육이 주인된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넓은 문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좋은 삶, 나 편한 삶,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나왔지만 육이 주인된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육이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 육신의 남은 삶을 육을 위해서 살지 말랍니다. 너희 육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요, 육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삶을, 여리고 성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라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적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이 정보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탐꾼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라합이 정탐꾼이 찾아오자 이를 숨기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깁니다.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거예요.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나 이젠 나의 남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들어왔던 저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리라.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이야기해 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우리가 올 때까지 그 줄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올 때까지 그 집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까지요. 여리고 성을 돌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 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난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 집안의 식구들, 라합이 데리고 와 있는 식구들, 그 식구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을 보호합니다. 라합을 보호합니다. 라합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라합을요, 몸을 파는 기생이었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좀 읽어줄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 5절입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실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의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도 우리들은 하나님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충분히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희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 요구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요구할 때 저희들은요, 변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라고 얘기할 때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라합처럼 정보를 들었고 그리고 시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합처럼 우리의 남은 삶,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절대 우리의 삶에서 라합이 그 붉은 줄, 창문에 매달린 그 붉은 줄을 띄워놓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나가는 그 삶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자 가자라고 얘기할 때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남은 삶 얼마 남았는지 우리 몰라요. 사실 일주일 안 남을 수도 있어요. 한 달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젠 우상을 섬기며 유기주인 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랍니다. 여리고성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유기주인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모든 무리 중에서 딱 한 가정, 딱 한 사람, 그 사람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삶, 우상을 섬기고 유기주인 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젠 나는 지금으로 좋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 유기주인 된
삶을 살았던 것, 지금으로 좋게 이제 나는 라합처럼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방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질투가 가득해요. 그래서 갖은 비방을 할 겁니다. 갖은 회방을 할 겁니다. 그거 감당하랍니다. 감당하랍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고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육이 주인된 사람들, 세상의 소망과 기쁨을, 세상에서 소망과 기쁨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들이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들, 악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교회 가라? 각종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했지 죽음 이후의 삶, 예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다 드러납니다.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그걸 보면서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전도를 받았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앉았지만 사실은 내가 중요했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러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변명거리도 없는 겁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을 아야 소리도 못하고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라,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막 해요. 근데 단 하나도 난 그건 못 믿어,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유튜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막 하다 보면 뭐 잘 사는 사람들 막 나와요.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답이야. 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아서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나이 창고에 보화가 계속 쌓이는 일들이 벌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행복이 충만한 혼인잔치요. 천국은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요. 그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요,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삶을 다 잃어도 그것 또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일에 삶을 살아가고 나 좋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입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찌푸리지 않은 곳에서 고집을 모는 줄 알았다. 이 쓸모없는 종들을 가까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게 되어서라. 달란트의 비유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 심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어질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심은 사람들 거둘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30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천국잔치에서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기회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가는 일들이 뼈저리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자리, 지옥입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으로 외면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을 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일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남은 육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라합처럼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끝까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흉하니까 그 붉은 줄 그거 좀 떼어내라고 안 떼어냈습니다. 각종 핍박, 각종 불의를 주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그 집에서 나오라고 안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이런 초대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 이야기 콧방귀입니다. 마음껏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죽음과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들은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나 천국 안 가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도 난 내 삶 살 거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나를 이끌고 나가려고 해도 난 안 따라가, 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 전체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잖아요.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떤 고통도, 아니 목숨까지도 바꾸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집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기 이전까지 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들, 천국의 소망들이요, 그런 소망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영원히 천국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 많이, 조금 더 많이 버는 거, 땅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기도 하고, 멋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 보기도 하고, 알비카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부럽지가 않습니다.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봐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만 부러운 것은요,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간절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으면, 함께 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나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해 내랍니다. 그 갑옷을 입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다가 주님 날아가는 그런 주인공들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고 들림받는 그 주인공들이라고 말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 또는 내가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다가 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